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 제가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터키가 이스탄불에서 시작해가지고 드로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 3,200km 정도 됐었대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네아폴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내려가는데 한 2,000 몇백 킬로 됐었대요. 그래서 토탈 한 5,200 몇백 킬로 됐었대요. 정확한 킬로수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000 킬로가 좀 넘는 일정들을 2주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저랑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 주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메모라이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저랑 거의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저희 청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스토리를 그냥 넘기시면서 저랑 같이 성지순례 하시는 느낌이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의 홈페이지에도 제가 성지순례 일지를 쓰기도 했었지만 동시에 제 스토리에도 같이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제 스토리에는 보편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그리고 지역,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련 말씀, 그리고 제가 드론도 갖고 왔었는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면 그것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좀 같이 성지순례하는 모습들, 장소들,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아니요, 그 지도를 먼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저렇게 오른쪽 위에 이스탄불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고요. 다음에 보시면 영상이, 여기가 터키예요. 드로아이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여기가 그리스 네아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빌립보 시장이에요. 그 아고라. 그래서 여기서 넘어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스토리에다가 하나씩 올려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팔로우 해주시면서 물론 저희 개인적인 것보다 청년부 광고가 제 인스타에는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복음의 전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그 현장들에 있었는지를 좀 제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어서 제 안에도 굉장히 큰 학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 갑바도기아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 숨결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울컥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그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에서 각 목장에 본촌 치킨을 다 제공해 드립니다.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 여러분들 본촌 치킨 한 마리 반 인원수에 따라서 다 그 소분해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땡스기빙, 제가 터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치킨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제공해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감사의 나눔들이, 고백들이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올까? 이것 기억하고 이것만 알고 있으셔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에 감사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만 붙잡고 있어도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한테도 고백했던 건데 사회생활로 고백한 게 아니라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일주일 반 정도 지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의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이 티칭해 주셨어요.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바울은 이래서 이랬고, 그러니까 가이드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해 준 것 외에도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후배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또 과외를 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계속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고백했어요. 제가 신학대 4년, 대학원 3년, 박사 3년 이 공부한 것보다 담임 목사님한테 2주 동안 현장에서 과외 받은 게 훨씬 더 많이 배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 막 레이오프 당하고 그리고 물가가 막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 이 감사의 근원이 무엇일까? 라고 정확하게 감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날 그냥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1년 동안 내가 추수했던 것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 이렇게 추수한 게 많네,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싶어 하는 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 살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그리고 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에 대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는데, 그 전에 2년 전에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죠. 그 시리아 안디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반경, 즉 그리스도인의 행동 반경은 제가 카페트 위에 안에 있는데 그냥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 곳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연말 지나가기 시작하실 때,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짐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바운더리는 세상의 바운더리까지 넓히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감사는 이 안에서 그것이 넘쳐지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들이요, 여기는 뭐 가짜 나무니까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큰 나무들은요 한 번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 내린 곳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를 박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끝난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뿌리를 받은 곳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데 계속 베이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세워져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4부 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워져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굳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내린 것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아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믿음도 굳게 서 가기 시작하면 그 사단의 템테이션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니까요. 그 뿌리가 얕아서 막 뽑혀가고 부러져가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도 그 뿌리가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쇼핑하는 거예요. 유행에 따라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박아, 완료형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신앙생활 하면 사단의 공격에서 속수무책 당하게 되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뿌리를 굳게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에서도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 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관, 신앙관에도 여러분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넘치는 감사, 바울이 이야기한 넘치는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파편적인 즐거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냥 그 파편적인 즐거움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넘쳐 흘러내리는 물이 여기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그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들은 어느 곳으로든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물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 물은 어느 방향으로든 꼭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는 감사들이 있거든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시기 시작하면 그 넘쳐서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는 감사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 가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감사가 넘치셔야 해요. 내 안에 여러분을 향한 감사가 얼만큼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삶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 그것이 감사한데, 사실은 나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내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감사가 어떤 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사, 나를 향한 감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쁘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어떤 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희가 바울의 루트를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IX와 IX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CX인가요? 이게 있었어요. 예수는 이수스,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모든 바울의 루트에는 그것이 계속 써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감사했어요. 감사. 바울의 감사는 자신을 향한 그 은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태산처럼 눌리던 그 죄책감에서 노연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크고 깊은 겸손의 그릇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감사는 첫 번째는 나를 향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목원들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목원들을 향해서 그 감사를 흘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들에서, 코비드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저께 도착하자마자 테스트를 했어요. 네, 네거티브가 나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 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 서두에 바울은 늘 감사의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할 때 그냥 틀에 박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그 사람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교회에 편지할 때는 그 교회에 맞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제가 다 다녀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감사를 표현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목장이 다 같이 앞에 앉아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목장이 왜 앞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적을 정확하게, 앞에 앉아서 감사하네요, 에스더 안녕,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감사한지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에 맞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영혼 없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 로마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함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세상에 영향 끼치는 그 교회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감사할 때 정확하게 감사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의 조화, 그들이 공동체가 사랑이 많았어요. 저는 나중에 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새누리 청년 공동체는 숫자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숫자와 상관없이 믿음의 부흥이 있었더라라는 그 감사의 편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행함에 감사가 있었고요, 공동체가 사랑했다라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했냐면,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원들에게 정확하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목장 모임 하실 때 정확하게 감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분들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하나씩만 감사를 표현해 보시겠어요?
뭐 때문에 감사하세요? 목원들 같이 거의 앉으시잖아요. 친한 분들 앉으시잖아요. 나의 목자이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목원이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해볼까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아까 이렇게 나왔었나요? 그 빌립보 아고라 시장 나왔었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인스타를 오시면 쫙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스타 얘기 많이 하네. 메타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타 화이팅! 힘내십시오. 메타 직원들 힘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오시면 다 있어요. 그 아고라 시장 쫙 거기.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아무튼 거기서 막 귀신 들린 그 주술사 그 여자아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막 와가지고 네가 왜 이런, 왜냐면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머리가 맑아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 빌립보 시장에 딱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막 귀신 들린 여자 막 난리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내쫓고 그래야 복음을 진리가 들어가니까 내쫓으니까 바로 막 그 관인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가두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 거리가 꽤 될 줄 알았는데 아고라랑 그 감옥이랑이 정말 멀지가 않아요. 거의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이.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이후에 빌립보 그 교회들, 그 공동체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쓰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이 일들에 함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빌립보 그 시리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정확하게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정확하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감사는 나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정확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운전, 드라이빙 하시면서 꼭 고백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어떤 꼬마 친구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이것보다 더 어메이징한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인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갈 때는 겸손함에 축복받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겸손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감사가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목원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이 세 가지 조건들,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 그리고 그것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예화 1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대로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에게 흘러갈 때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 감사가 이웃 가운데 흘러갈 때 내가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안에 그 구원함에 이르는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의 근원, 그 감사의 근원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했던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서 살아가서 그 감사 하나하나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추수감사 윅데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가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